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 그게 있다면 그거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쩌면 아는 거에만 그칠 수 있지요. 신앙이 능력으로 드러난 데는 반드시 그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이전에 없던 것이 생기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영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얻어지는 그런 영역입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 방금 드린 이런 말씀들은 자연인, 말하자면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서로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통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도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이야기는 영적인 사람에게만 통하게 돼 있는데 영의 세계는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좀 내놔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인간에게는 그 정신이 있다든지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이 있다는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도라면 영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는 전혀 그러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어떤 채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고 있는데 내게 왜 구원이 필요할까,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도 많지요. 이 말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자신의 위치가 또 자신의 그 처지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지만큼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는가, 그거를 모르는 무지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갖출 것들 다 두루 갖추고, 그리고 참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육신의 모습은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자신의 그 영의 모습도 알 수 없으니 그야말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볼 때는 참 안타깝고도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된 자신의 그 운명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 기막힌 무지함을 어두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당시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죠. 예. 이 허물과 죄는 두 가지 유형의 악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위반, 탈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요. 특히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 무려 173회나 나올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내가 지금 사지육신 멀쩡하게 육체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았는데 죽었다니요. 예, 그러나 영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영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절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범죄 행위로 우리가 죽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의 굴레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는 소외된 매우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이미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인간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이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타락의 결과로 실제로 임하게 된 것이 우리의 그런 실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선언하는 인간에 대한 사형 선고를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실체가 어떠했는지를 모르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심지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이러면 뭐 아주 그냥 질색하면서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미 죽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저절로 돼야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걸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2절에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의미하고 그 가운데서, 이 말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런 뜻이지요. 즉 영적으로 죽음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원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와 허물을 따라서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제가 곱씹을수록 정말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에 관한 해석의 말씀이지요.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에 보면 맨 처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이니까 사탄의 지배의 아래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 세상 풍조는 이야기할 때 세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우리가 아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의미인데 이 세상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대적해서 죄악된 불신앙 무리들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특히 이 에베소서에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 풍조할 때 세상은 이렇게 불신앙의 무리의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세계의 잘못된 가치 체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특별히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에 대한 이제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유대적인 사고의 표현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우주를 3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1층은 땅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땅, 거주지, 사람, 땅 위에 거주하는 사람, 이게 1층이라면 2층은 공중으로 마귀가 거주하는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3층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근데 이방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신분이 마귀에 종속되어서 그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말씀은 결국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그 악행의 배후에는 마귀의 강한 역사와 조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는 성령께 순종하는 영혼들 가운데에서 선한 일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귀 사탄은 악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요. 뭐 이거를 갖다가 매사에 뭐 이분법적으로 다 적용을 무리하게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한 60몇 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문제라든지 또 사단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거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영적인 안목으로 두고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면 악한 영, 사단의 역사인가 하는 것들을 가면 갈수록 점점 확연히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그 특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런 말씀은 바울은 육체를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는 성령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표현할 때 이 육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우리의 지금 육신 뭐 이런 건 다 중성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 할 때는 성령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과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거는 악인들의 삶의 형태이고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구대로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길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요즘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 현실에 있어서도 가장 핫 이슈가 왜 죄가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어떤 쪽에서는 죄가 없다, 어떤 쪽에는 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정해진 가야 될 길이고 실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참 보면 아름답지요. 생활로 만든 꽃다발 보면 너무 화려하고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아무리 이렇게 오아시스에 꽂아서 밑에다가 물 조금 받쳐서 했다 하더라도 그 꽃다발 속에 있는 꽃들은 이미 사실은 죽은 거죠. 예. 그러나 좀 시들시들해도 저렇게 우리가 화분 속에 심겨져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화려하고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행동 일체가 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사단의 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도 안 할 뿐더러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예. 그래서 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나? 아니면 사단이 기뻐할까?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제 항상 그거를 제 마음의 기준으로 이제 삼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하면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일까? 일반적으로 자연인일 경우에는 그 삶의 어떤 모든 근거나 그러한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의 그러한 괴계 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전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 얘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끔찍하고 오싹한 거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내가 밀 까부르듯 하면서 그 장단에 내가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반전의 길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은 지금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먼저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 4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주제가 죽었던 우리라면 두 번째 지금 나눌 말씀은 살아난 우리입니다. 죽었던 우리, 살아난 우리.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우리말 성경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죠? 우리 1절부터 3절의 그 내용과 4절에서 7절 사이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밝음, 또 죽음과 생명, 저주와 은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반전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반전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참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두고두고 묵상을 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또 그리스도와 함께 되도록 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요. 1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그 크신 능력,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는데 그 크신 능력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는 이거 했는데요, 저거 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죠, 이런 식으로 내 공로를 정말 명함 한 장만이라도 내밀 만한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그럴 구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굳이 간로를 해서 더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소중한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영원한 죽음 속에서 갇혀 있어서 진노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던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팔자를 고친 거죠.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은 정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셨구나. 우리의 그 원천을 완전히 옮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뭐 또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다 좋고 좋은 거지요. 권력을 취하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이걸 다른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수백억 로또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대통령 그런 자리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라는 게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자비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게 다시 되물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거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다시 이전의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이전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버린 것처럼 예, 우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이 구원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다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서 또 지금은 현재 완료로 구원받은 것도 이미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번복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 결정이 이미 돼버린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다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신분 상승이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늘 흑수저, 금수저 이거 얘기하면서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신분이 상승했다. 예,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상승 놀라운 것이죠. 이거를 수시로 곱씹어 보면서 그거를 좀 실감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상황을 대비해 보시면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완전히 팔자를 고친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기쁨을 표현하기 부족할 만큼 엄청난 복을 받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하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비하신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때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